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84장입니다.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찬송가 84장 찬송 드립니다.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 화요일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그리고 각지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또한 우리 교회 두 번째 비전인 화목하여 소망이 넘치고 칭송받는 교회로 우리 목장이 먼저 하나 되고 우리 교회가 하나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아름다운 교회의 모델을 세울 수 있는 우리 울산시민교회 되게 해달라고 함께 합심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나라와 민족을 지키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연약한 우리들을 하나님의 능력과 말씀의 빛으로 비추어 주셔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자기 자신의 욕심과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이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영광의 빛으로 비추어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자들로서 우리 모두를 변화시켜 주시고 이 땅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 아버지를 더욱더 가까이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영광 가운데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자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수고하고 계신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께서 일하는 모든 곳에 돕는 동역자들을 붙여주시고 모든 사역들 가운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이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어려움과 외로움을 주님께서 채우시고 주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귀한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울산시민교회가 화목하여 소망이 넘치고 칭송받는 교회가 될 수 있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 목장이 먼저 화목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서로를 향한 사랑과 이해와 용서로 하나님을 더 가까이 알아가는 목장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목장이 건강히 세워지고 우리 울산시민교회가 더욱더 건강히 새롭게 세워질 수 있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화목과 소망이 넘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30절부터 4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부터 마지막 절 47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요한복음 5장에 베데스다 연못에서 일어났던 사건 이후에 지금 현재 유대인들과 예수님과의 논쟁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바로 안식일 논쟁이었습니다. 과연 이때 이 안식일에 이 환자를 낫게 하고 그리고 그 자신의 자리를 들고 걸어가게 하는 것이 옳으냐라는 말로 예수님을 공격하는 자들이 있었고, 예수님께서 이 상황 가운데에서 오히려 가장 본질적인 부분을 건드리고 계시는 것이 오늘 본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상황에서 일어난 일을 계명을 잘 지켰다, 지키지 않았다의 논쟁에서 끝내고 싶어 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하고 싶으신 말씀은 지금 너희 속에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가라고 하는 훨씬 더 근원적인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죠. 문제는 안식일이 아닙니다. 문제는 지금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안식일을 지키고 있는가라고 하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오늘 본문 30절에서 자기 태도를 분명히 하고 계십니다. 나는 내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내가 하고 있다. 내가 내 원대로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따라서 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께서는 자기 스스로 무슨 일을 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우리 어제 본문에서도 나왔고 오늘 본문에서도 반복적으로 말하고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판단대로 일을 행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본인도 행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우리 교회에서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죄라고 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는 바로 자기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을 죄라고 얘기합니다. 창세기에 선악과를 먼저 아담과 하와가 스스로 먹었던 데서부터 출발한 죄는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항상 내가 옳다는 거죠. 내 영광을 위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판단에 옳다고 여기는 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님께서는 죄가 하나도 없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도 스스로 뭔가 판단하고 결정하신 적이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면서 내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고백을 하신 분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지금 이 예수님과 논쟁을 하고 있던 수많은 사람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자기를 위해서 쓰고 있었다는 겁니다. 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자격을 위해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 일들을 행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왜 안식일 논쟁이 일어났습니까? 왜 그 사람을 보면서, 왜 병자가 38년 만에 일어난 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이 그렇게 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눈앞에 어떤 사람의 한 사람의 인생이 송두리째 회복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은 나와 관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에게 훨씬 더 영광이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런 부분을 꼬투리를 잡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서 지적할 수 있는 나의 거룩함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세상이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회복되는지는 관심이 없습니다. 내가 그 어떤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말씀을 잘 적용하고 해석하는 참된 율법학자다라는 것이 더 소중하기 때문에 이런 논쟁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상황을 딱 보시더니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뭐가 있는지를 뻔히 아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42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그들 마음 깊숙이 있던 마음을 끄집어내십니다. 42절에요.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구나. 지금 이 율법학자, 이 유대인들은 율법을 통해서 뭔가 거룩한 이야기들을, 뭔가 영광스러운 이야기들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가지고 뭔가 대단한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가르치는 일이 아니라 이들은 지금 44절 말씀에요.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 되어 있더라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이야기할 때 그것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건 줄 아십니까? 아닐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목장 안에서 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할 때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을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저 같은 목회자가 이 강대상에서 설교를 할 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지 않을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룩하게 잘 사용하면서 이야기하지만 그것이 요즘 세상 말로 오히려 영적인 가스라이팅이 될 때도 있더라는 겁니다. 마치 자기 자신이 더 영광스러운 사람인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거들먹거릴 수 있더라라는 거죠. 우리는 자기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사용할 수 있는 위험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예수님께서 등장하셨을 때 예수님이 하시는 행동을 통해서 그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기를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줄 몰라보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3절부터 쭉 예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곳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지를 증언해주고 증명해주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그러했고요, 또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들이 그러했고, 또 하나님께서도 예수님이 자신의 아들이심을, 그리고 하나님의 일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진행되고 있음을 다 증언해 주셨는데, 이 말씀들이 나의 영광과 상관이 없다 보니까 눈이 가리워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아무리 선포되면 뭐합니까?
나의 영광과 아무런 관련이 없으면 그 말씀의 잘못들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 사람인데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마음 깊은 그 속에 있는 이야기를 끄집어내신 겁니다. 너의 삶에 가장 중요한 영광은 어디 있는가? 새벽에 나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오늘 이 기도를 하고 이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힘을 구하고 이곳에 나오셨는데요.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영광은 어디 있으십니까? 오늘 내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나의 영광을 채우기 위해서 나의 상황과 나의 환경을 더 다른 사람보다 좋은 상황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 앞으로 나오셨다면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워지시기를,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이 더 드러나시기를, 나의 이 읽은 말씀과 내 주변 사람들에게 나눌 하나님의 말씀과 나의 목장 모임과 나의 목원들과 나누는 모든 나눔 가운데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추구하며 살아가는데 우리의 관심을 집중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라서 오늘 하루 기도하는 데에도, 말씀을 읽는 데에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행동하는 그 모든 행동 하나하나에도 모두 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하루를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드러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참 착한 사람이다. 내가 거룩한 사람이다. 내가 참 좋은 사람이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좋은 모범을 보이고 있다. 등등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셨는지, 하나님이 이 작고 비참한 나를 얼마나 영광스럽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탁월한 분이신지를 드러내면서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으로 우리 주일날 말씀에도 여러 논쟁들을 보았지 않습니까? 이방인들과 또 유대인들이 서로 제단에 있는 음식을 먹는 문제로 싸우는 일들을 보았습니다. 그것도 무엇 때문에 일어난 일이었습니까? 이 제단 음식을 먹는 사람들은 내가 믿음이 좋다는 것을 드러내려고 했고, 제단 음식을 먹지 않는 사람들은 내가 더 거룩하다는 것을 드러내려고 한 거 아니었습니까? 그래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의와 평강과 희락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며 내 삶의 모든 순간순간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있는가를 돌아보시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오늘 본문 34절에 말씀하셨듯이 34절 제일 뒷부분에 이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그것이 오늘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에게 큰 힘과 소망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안식일을 지키듯이 신앙을 지키면서도 정작 주님의 마음을 놓치고 있었던 적은 없는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에게서 오는 영광보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옳은 사람이 되기보다 우리 공동체를 살리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것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할 수 있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